우리 장로님께서도 새봄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잘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새봄입니다. 새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봄이 있었는데 봄을 또 맞이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그 계절인 겨울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는 동물은 사람 말고 또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생각을 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도 하면서 또 성찰하고 또 새롭게 느끼고 하는 닭이나 고양이나 혹은 염소를 보셨나요? 혹은 사자를 보셨나요?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의 흐름을 예민하게 느끼고 그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글로 읽어봤는데요. 다른 동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 중에서는 새봄을 느끼고 또 겨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하고 또 계획도 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하는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새롭게 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성찰하고 묵상하고 계획해 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봄에게 밀려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시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울은 새봄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것도 봄과 겨울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봄과 겨울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봄과 겨울은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당연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요. 그 때에 우리는 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새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2023년도에 맞이하는 사순절은 새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목하고 한 번 더 집중해 볼 만한 그러한 때고 그런 사순절이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보다 집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보고 예민하게 생각해보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좀 더 잘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때에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회입니다. 새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가는구나. 그럼 나의 신앙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그 반성으로부터 나온 어떤 문제가 포착이 됐으면 다시 계획하고 이 새봄에 새 사순절에 새롭게 한번 살아가 볼 결심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좋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회인 것도 이 예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는, 어떻게 개학하는지 그 풍경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학과 개학의 구분이 얼만큼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우들과 또 적어도 제 정도의 시절에는 방학과 개학의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개학이 되면서 정신을 갑자기 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납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하죠. 책가방,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지고 다니시던 책가방들 생각나십니까?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책가방, 그 책가방 다시 한번 보고 기왕이면 새로운 책가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사기도 하지만 또 깨끗하게 하고, 책도 교과서도 그때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니까 교과서도 뭐 이렇게 싸기도 하고 표지를 싸기도 하고 필통도 한번 점검해보고 연필 제대로 있나, 그리고 지우개는 있나, 이렇게 보면서 새 학기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번 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번 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고 결심해서 항상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 학기가 되면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면서 처음에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새 봄과 새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신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신앙의 책가방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신앙의 필통과 신앙의 공책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봄과 새 사순절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순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는 알아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3절 바로 전 구절인데요. 여러분,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요. 인자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자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상이라고 하는 전통이 이들에게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급진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무리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23절의 말씀은 사순절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맞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그럼 이 새로운 사순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의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청중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든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청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그 현장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도 그 시대를 넘어서서 2000년이 넘어선 2023년도에 정릉제일교회 교우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다. 왜? 아무든지니까. 아무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이 나옵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면 앞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뒤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고급해지고 또 난이도가 높아진 따라옴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요, 따르다라고 하는 같은 동사로 쓰였는데요. 한국말로는 따르다, 나를 따라와, 혹은 내가 따라감, 따르다라고 하는 같은 동사로 나와 있는데 이 원문에는 동사가 달라요. 앞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과 뒤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에 이 동사가 달라요.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앞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그 따라오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오전에, 주일 오전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난주처럼 그 행동을 같이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는 없어요. 단순히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라감은. 근데 뒤에 따라가다라는 동사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본뜻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따라가는 대상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저분과 한 편이야, 나는 저분 팀에 속해 있는 그런 멤버야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에 대한 정체성,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혹시 내가 저분을 따라가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 그래서 따라가는 걸 중단하지 않고 결연하게, 그것이 어쩌면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연하게 계속 따라가는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회 비용, 이거를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감수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도 보고 점검하고 교통도 체크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지난달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가 어떤 정하는 기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을 예수님은 넘어서요. 더 난이도가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뒤에 나오는 주를 따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팀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그 분이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실천했던 여러 실천의 항목들을 예수님의 가치라는 말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실천했던 감당했던 행동, 사명, 소명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잘했다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보였던 그 모습들을 묵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녹아있는 고급한 가치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사랑일 겁니다. 사랑.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실천했던 건 사랑이에요. 본인의 성공이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고 그대들의 성공, 당신들의 성공, 너의 성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희생과 십자가와 헌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뒷부분에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더 보강되고 고급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순절에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 봄, 새 사순절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잘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라고 하시든 손을 드시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따라오겠다라는 말 속에 이러한 어떤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동의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내 존재를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인가? 혹은 내가 나를 무시해야 된다는 말인가? 글쎄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자기고요. 자기를 가장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또 자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또 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잠을 잘 때 그때는 다 각자의 잠을 자는 거죠. 다 나를 떠났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고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과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거나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부인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포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우리가 풀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사는 걸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 사는 걸 포기해야 되면 곧 죽음인데 내가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변화된 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못난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거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고 교회 출석을 어느 정도 해온 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그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죠. 여전히 때때로 부딪힙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귀찮은 일이야. 이것은 귀찮은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내 본능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갈등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때때로 두 마음 속에 내 본능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다가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성령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 내 본능과 내 자아의 내 옛자아의 목소리가 있을 때 내 못난 옛 자아의 그 존재를 내려놓고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살면서 의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령의 목소리를 이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굳이 그것을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지 그렇게 고급하게 꼭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적당히 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나 중심적인 태도. 나는 소중한 존재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한 존재인 내가 핵심과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거의 본능적이죠. 우리들 생각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면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왜?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내 중심적 그 사고방식이 강해지게 되면 뭔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자체가 이게 자꾸 고무줄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러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태도,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의 성공과 그의 유익을 성취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이 있어야 되죠.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면서 이익을 갖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인 것이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을 위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환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며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성공, 다른 일들을 위한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의미가 조금 새롭게 재정의된 면도 있어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재정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의 원래 그 의미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았던 그 주후 1세기, 그 1세기의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형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십자가, 자기가 맬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십자가는 사형 선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살아나지 말라. 어느 경우는 깨져야 되지. 깨져야지만이 살 수 있다. 땅이 단단했는데 그 단단함이 깨져야지만이 그 아래에 식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단단함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대한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내려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죽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난 부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십자가는 그런 죄인의 사형 선고와 관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그런 요청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말로 조작적인 정의라는 말을 써요. 조작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냐. 넌 사랑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냐. 그 구체적인 근거, 그 항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요구하거나 요청되는 그 사랑의 실천 항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몫은 다 다른 거예요. 가족들도 숫자가 다르고요. 어느 경우는 아직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느 경우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있지만 어느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내가 관계해야 될 동료들이 많지만 어느 경우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내용은 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사랑의 어떤 몫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항목 1, 2, 3, 4를 써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순절은 작년과 같은 사순절이고 맹숭맹숭한 사순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부를 잘하자고 마음먹지만 뭘 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또 하나는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는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 제 십자가.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것은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요,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날마다 져야 된대요. 날마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육체적 죽음을 날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건 육체적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신자의 의무이고 신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십자가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사랑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순절에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한 주에 몇 번씩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 내가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들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될 것들이니까요. 날마다. 이것은 몇 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한다. 그것은 밥을 먹고 여러분 휴식을 하고 하는 일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야 된다.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2023년도 이 사순절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극을 받고 나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박수 받을 일이지만 나는 여러분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조금 고급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